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했습니다. 옛날에 귀하고 옛날에 좋다는 것, 옛날에 자랑거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렸다라고 하죠. 아마 지휘자가 오늘 본문과 맞추어서 이 곡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버리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고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맞고 저건 틀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주 전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주 전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 좀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라고 만져주시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이 저리 가 저리 가서 왜 애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방해하느냐고 저리 가라고 막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고 창세기 6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순수하고 착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래요. 어려서부터 아예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허리 좀 펴실까요? 옆에 사람 좀 이렇게 주세요. 자, 40분만 참읍시다. 허리 쭉 펴고 우리 여학생들도 이쪽을 좀 봐주세요. 이쪽을 좀 봐주세요. 말씀 안 듣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라서 그래요. 어쩌겠어요, 습관인데. 어른들 담배 피면서 너희는 담배 피지 말라 그러죠. 왜? 담배 피는 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참 습관 끊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듣는 게 예레미야서 말씀이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습관인 건 어쩌겠어요. 조금만 허리 쭉 펴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서로 좀 봐주세요. 어른들이 앞에 자리 사러 10시에 옵니다. 10시에 10시 전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아까 내 찬양할 때 분위기 깰까 싶어서 말 안 했는데 찬양할 때 노래를 몰라도 가사라도 좀 따라 읽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차피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부모의 강요에서 이게 왔는데 좋잖아. 이거 녹음 다 된다. 이름 부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어차피 50분 즐기자. 그죠? 그런데 이 시간에 엉뚱한 짓 하면서 시간 때우려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제 집중하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받아들인다는 말씀은요, 노력해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다 해줘야 돼요. 100% 부모가 다 해주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애가 조금 커서 그릇만 해도 엄마 손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 탁 치거든요. 걔는 벌써 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걔들은. 근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요, 다 어린아이더라고. 왜냐하면 어제죠,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라 했는데 한 30명 되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데 한 명 왔더라고. 한 명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 왔냐니까 밥 준다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어린아이라. 왜? 오늘 오니까 청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청소 다 돼 있죠. 그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 명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신 분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른들이 다 준비해 놓았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거 받아서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두 번째. 지난주에 본 말씀은요,
어린아이와 대비한 어른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어른이 등장합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 다음에 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요, 율법 잘 지키는데 부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1등 들어가요? 꼴찌로 들어가요? 1등 들어간다. 1순위라는 거죠. 왜? 하나님 율법 다 지켰죠. 부자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사는 게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 사회는 율법이 있거든요. 모든 율법 다 지키면 들어가도 나고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부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막 졸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대 사회 속에는 현세와 내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라는 것은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성전에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를 극복하고 정말 내세, 장차 올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윗의 자손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의 문자대로는 다윗의 자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 현실을 극복해내고 더 멋진 나라 만들어주기를.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진짜 마치 우리가 120, 30년 전에 정말 열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정말 중국 땅까지 다 잡아 이렇게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우리가 별 다를 바 없어요. 죄인은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세가 어려워요. 현재 사는 게 어려워요. 뭘 바라봐요? 내세를 바라봐요. 그럼 유대인들은 약속되어 있거든요. 내세에 누가 온다 그랬어요? 죽었고 나서의 내세 아닙니다. 현재 살아있는 장래에 올 세상. 현세. 지금은 현재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럼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고요? 내세예요. 그럼 그 메시아 왕국에 누가 1순위로 들어갑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 그 다음에 착하게 일해서 정말 돈 벌은 깨끗한 부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1순위로 그 내세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어려서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부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그 정도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부자다. 그러므로 그 재산을 몽땅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럼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께 바치고 오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어요? 나눠주고 오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냐면 너 율법 지킨다고 했지만 율법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나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을 정말로 지켰다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켰다면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율법을 껍데기만 지킨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의 핵심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내가 지금 집을 2채 가지고 사는데 옆에 집에 사람이 집이 없어요. 전세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한 채 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사는 거 맞지요? 그 정도.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통일되는 거 싫어한대요. 왜 통일되는 거 싫어해요? 그 거지들 오면 우리가 가난해지잖아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율법 겉으로 다 지켰다 했지만 진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다 나눠주라. 그게 원래 율법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사람으로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아서 부자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 오면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록펠러처럼 복을 받습니다. 누구처럼 복을 받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럼 부자가 되면 어디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게 만드네.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것도 대충 믿지 말고 오후에 도망가고 이러지 말고 잘 믿고 11조 떼먹지 말고 제대로 잘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고, 그죠? 하나님 섬기기, 목사님 섬기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록펠러 복받은 이유 다 있어요. 그 얘기 쫙 해서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뭐처럼 된다고요? 록펠러처럼 부자가 된다라 라고 해서 열심히 잘 믿어라.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사람은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못 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물론 이 부자를 가지고 꼭 물질적인 것 아니라 자기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자기의. 물론 이것저것 다 포함해야 돼요. 일단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놀랐다고요? 깜짝 놀랐는데 성경대로 하면 매우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이 깜짝 놀라요. 아니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들을 함께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올려놓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못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은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때 저주받아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십자가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럼 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고요? 거듭나는 비결이 있다고요? 전부 가짜예요. 혹시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 오신 분 오셨어요? 예, 구원파 오래 다녔던 분인데요. 이분은 구원파에 대해서 잘 아세요. 열심히 또 뭐 공부도 했고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 방법론적 제시.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영생 얻는 길 제목은 그랬지만 그게 구원파 제목 비슷하잖아요. 거듭나는 비결 없습니다. 방법론을 제시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투입하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물론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 준다는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앞뒤 문맥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구원 얻는다 말하지만 바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영생 얻었어요. 이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졌기 때문에 복음 들어졌기 때문에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더운 무더위 날 내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내가 구원 얻었다라는 조건이 나온다면 이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 선포를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오는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 항상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십자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서도 율법 지켰고 부자였던 사람은 영생 앞에서 돌아가 버렸죠. 자기 부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 가진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여 다 예수님 앞에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자가 돌아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 부자, 어려서부터 율법 지킨 부자는 못 버려서 돌아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지요. 이 말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이 안에.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인결하면 정말 율법 지켜 부자 가는은요, 야, 저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1순위로 들어갈 거야. 제자들도 기대하고 있었죠. 제자들도. 근데 못 들어가요. 사람은 할 수 없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대요.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마가복음 앞에서 보았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를 딱 부르니까 뭘 버리고 가세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또요 아버지를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삶의 터전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다 버리고 오신 분 계세요?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이럽니다. 처음에는 숨기라. 나중에 확실히 세뇌가 되면 가족이 반대하면 가족을 어떻게 해라? 버리고 오라. 그 정도 버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다 버리고 오라니까 이단들이 봐라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고 버리고 오라. 만약에 어떤 단체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뭐라고요? 그거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 버린다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자적으로 버리고 와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짜입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그런 말 듣고 나는 버렸기 때문에 뭘 얻으리라? 영생 얻으리라. 그 얻는 영생은 자기가 노력해서 원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 버렸기 때문에 영생 얻으면 그건 은혜입니까? 자기 공로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갑니까? 공로로 갑니까?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버렸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 차지하리라.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배 버렸어요. 이런 배 부자입니다. 바닷가에 배 한 척 있으면 부자예요. 뭐 베드로 무식하고 뭐 가난하고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베드로가.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배가 있다는 것은요. 바닷가에. 그물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자식 버렸어요. 아내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갔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는데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려요? 주의 부르심의 능력이죠. 그런데 주의 부르심의 능력에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버렸습니다라는 자기 버림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로 버렸다면 주님 나는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정말로 네가 다 버렸다면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네가 진짜 다 버렸나? 너 진짜 다 버렸어? 진짜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 같은데 또 드라마 같은데 보면 굉장히 부잣집의 아가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의 남자를 영화입니다. 현실에는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굉장히 부잣집의 아가씨가 굉장히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부잣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그 남자한테 시집 가면 재산 하나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래도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뭘 버려요? 그 부잣집에 가만히 있으면 뭘 받아요? 상속을 받아서 정말 대대로 부자로 살 텐데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그 상속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남자에게로 왔어요. 근데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남자는 너무 가난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이 많이 들죠. 왜요? 부잣집에서는 밥도 할 줄 몰라요. 왜? 식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아주 그 비싼 돈 준 맛있게 밥하는 그런 사람이 다 해주는데 뭐 밥을 하니까 밥을 제대로 합니까? 뭐 청소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살림을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가난하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네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면 남자에게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해죠. 어떻게 불평합니까? 그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너는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니? 이거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버린 겁니다. 그 가족의 유산을 다 버림을 통하여 나는 당신을 만나 더 행복할 줄 알고 왔는데 행복 안 하니까 이거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그 남자를 정말로 사랑해서 가난에 함께 동참했다면 힘들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이거 정말 행복해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당신은 왜 날 힘들게 해? 라고 함으로 그 사람에게 구박을 한다는 것은 버린 게 버린 겁니까? 아니면 자아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 큰 거 바라보고 온 겁니까? 너무 어려운 예를 들어서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건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버린 겁니다. 버리기는커녕 그거 버림으로 더 큰 거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뭐 버렸어요? 다 버린다고요? 안 버린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5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들도 다 버리고 왔습니까? 안 버리고 왔습니까? 다 버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길에 다니시면서 전도할 때 제자들 가정 다 버리고 왔거든요.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이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켜서 예수님이 지금 아까 내세라 그랬잖아요. 현세는 고난받는 로마가 다스리는, 내세는 어떤 나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 왕국이 되면 멋진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나라. 거기에 예수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버리고 왔어요? 안 버리고 왔어요?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41절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12명이 제자인데 2명이 그러니까 10제자가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더 큰 거 얻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더 큰 거 얻으려고 따라갔잖아요.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뭐 교회 와서 나는 그래도 예배당 이사할 때 좀 헌금 좀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뭐 왜 했어요? 다시 29절 보십시오. 본문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을 동격화합니까? 복음. 그러니까 복음 위한다, 예수 위한다 같은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짜로 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복음, 예수님 곧 이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진짜로 버렸나?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로 버렸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고 이거 버린 분 계세요? 정말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본 대로 하면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정말 안 버렸어요. 안 버린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잖아요.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그러니까 현세죠. 아직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이란 말이죠. 메시아 왕국 오기 전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세가 메시아 왕국도 내세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부활의 세계.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활의 세계도 내세로 보거든요. 근데 현세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현세 누리고 있으니까. 현세 기득권자들은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득권자들은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이 체제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부활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부활을 꿈꿀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활을 꿈꿀 거 아니에요. 혁명을 꿈꾸고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데 세상에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는 오도록 율법이 있으니까 기다리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기다리지만 현세의 어떤 왕국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현세만 꿈꾸는 자가 있고 부활을 꿈꾸는 자가 있고, 일단 내세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면서 동시에 부활, 영원한 부활도 함께 포함되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온다면 현세의 백배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반드시 뭐와 겸하여 받아요? 핍박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진짜로 버리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버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너희가 먼저 될 거라고, 내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나 예수 믿는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데요, 뭐 주실랍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들은 아까 율법 지켰죠? 부자였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먼저 된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1순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천국 간다고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오늘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되었다고? 너가 이것저것 버리고 나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고? 너 꼴찌 될 거야. 꼴찌는 꼴찌라고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역전시켜버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 최소한 30배래요. 그럼 1억 투자하면 최소한 얼마예요? 30억. 저 돈 빌려서라도 하겠습니다. 뭐 빌려줄 사람도 없겠지만 확실히 보증하라 그러세요. 만약 그런 설교하면 정말 공정해서 보증하라 그래요. 그죠? 1억 투자하면 몇 년 만에? 30배. 몇 년 만에? 안 들어보셨는 모양이죠? 3년 만에. 예. 여하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사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또는 여기서는 몇 배라 그래요? 100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버렸다면 현세에서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야, 여러분들 정말로 버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받는 이유가 있군요. 지금 100배를 못 받는 이유가 있네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안 버렸기 때문에. 목사님 저 집 한 채 바쳤는데요. 그런데 100채가 안 생겼어요. 이런 분 혹 계세요? 제 옛날에 어떤 분 계세요. 뭐 교회를 위해서 하도 헌신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바쳤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망했대요. 할렐루야. 집 한 채 바쳤는데 100배를 못 받고 망했어요. 망해야 뭐가 들려요? 복음이 들리거든요. 그 사람이 만약 집 한 채 바쳤는데 한 3년 만에 집 한 5채만 생겼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건 마약이거든요. 중독이에요. 진짜 못 빠져요. 그럼 도박하는 사람들 왜 못 빠지는지 아세요? 이 잭팟 당기는 거 왜 저 강원도에서 못 빠져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늘 실패하는 게 아니라거든요. 한 번씩 와르르 쏟아집니다. 한 번씩. 영화에 봤었어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할 줄도 모르겠는데 한 번씩 와르르 쏟아져요.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도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타짜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따요 가면 초짜가 가면 완전히 딴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뭐 1,000만 원 들고 갔다 1억 벌어와요. 그 다음에 얼마 들어가요? 빚 내가지고 10억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딱 사탄도 우리를 못 빠져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버렸더니 바쳤더니 100배 받았다고요. 도대체 그런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도 똑같이 버린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하여 갔기 때문에 요건 탐심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께 이만큼 바쳤더니 이만큼 복을 주었다고요.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핍박은 물론 받겠죠. 그런데 100배 받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핍박 받는지 아세요? 어제 청소할 때에 학생이 한 명 왔고 교사가 서너 분 오셔서요. 주일학교 교사도 한 분 오셨고, 그래서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이 설교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두 채예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과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이 서로 니 것 내 것 없이 같이 나누어서 똑같이 살자라고 하면 누가 박해할까요?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의 아내나 자식이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박해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에 박해를 받지만 100배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현세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박해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예수께서 눈을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누가 눈 뜨게 했느냐, 또 부모 막 불러가 소환을 해요.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맹인이에요. 눈을 못 떠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이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기뻐하며 소문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날 때부터 속여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띄워줬대요 라고 막 과함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가 아직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해요. 그 아이가 장성했으니 성이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합니다. 자,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한 20살 동안 완전히 맹인이니까 구걸하면서 안 살았겠어요. 그 아이가 눈을 떠서요. 이건요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소문낼 일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누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기는 거예요. 왜요? 유대회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출회한다고. 여러분, 유대에서 출애당하면요 성전에 못 나가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완전히 장사하는데 그 집에 물건 안 줘요. 지금 북한 고립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미사일 또 쏘죠. 핵무기 막으려고 유엔이 지금 결의해서 먹고 살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하고 거래하지 마. 물건 주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 집에 가게 가지도 않아요. 지금 그 광주에 그 닭꼬야끼 가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정말 잘해요. 정말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 집에 닭꼬야끼 먹으려면요 보통 20분, 30분 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광주 충장로에 있어요. 하여튼 줄을 서는데요 요즘 팔이 날린대요. 왜요? 지금 그거 전부 국산서입니다. 밀가루도 뭐 문어도 국산서인데 이 간판이 닭꼬야끼 가게니까 팔이 날린대요.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이거 설교 듣고 있을 텐데 그동안 억수로 자랑했거든요. 진짜 이 닭꼬야끼가 맛있는 것은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야 돼요. 몇 시간 동안 그냥 가야 돼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잘 구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그동안 교만한 거 좀 낮추신다고 그런 거 없다. 목사님 지금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참 애국심 좋죠. 우리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교. 보세요. 출교를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물건을 안 사 먹어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 예수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성이었는데 눈 뜬 것도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한 것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출교시킵니까? 물론 우리가 한 120, 30년 전에 정말로 죽었어요. 죽임은 당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 그래요. 다른 편구절 보면.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막강 권력 있는 거예요. 부자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으로 제자. 그러니까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죠. 독립운동할 때 나는 이불 밑에서 만세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해요. 왜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평범한 부모가 예수 따르지 않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 속으로만 제자였어요. 겉으로 드러내면 유대교에서 출애당하면요, 국회의원 잘리잖아요.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 예수 시체 내놓으시오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권력인지 아시겠죠? 막강 권력이에요.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묻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죽을 때 악인들과 함께 죽고 묻힐 때는 부자와 함께 묻힌다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의 시체 달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속으로 제자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입 싹 닫고 나는 예수 제자 아닌 척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구가 시비 안 걸 거예요? 근데 죽고 나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 내놓으세요. 내가 장사 지내겠어요. 뭘 드러내버려요? 제자임을 드러내버려요. 얼마나 놀라워요? 죽어버렸어요. 입 싹 닦으면 모른 척하면 자기는 권세 권력 눌리고 유대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면 자기는 유대해서 잘려요. 국회의원 잘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시체 달라고 했어요. 무슨 능력이에요? 죽음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완성이에요. 죽고 나니까 시체 달라고 해요. 니고데모, 밤중에 몰래 찾아온 사내들인 공회원 율법 선생, 이 니고데모도 기름 들고 와서 예수 시체 발랐어요. 죽고 나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것 버렸습니다. 저것 버렸습니다. 그거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제가 전에 종종 이런 설교를 했지요. 사람이 뭐 초상을 치르거나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볼 때 이마에 숫자고 보인다고요. 저 사람은 10만 원, 이 사람은 5만 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장부에 다 기록했습니다. 왜요? 나중에 부조해야 되니까. 그 집이 10만 원 했는데 제가 5만 원 하면 미안하잖아요. 10만 원 했으면 내가 또 1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부조를 하지는 못하고 보냈어요.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주에 2주 전에 우리 딸이 결혼할 때에 제가 그 석포에 오래 있었잖아요. 올해 한 4년 2개월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우리에게 부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첩장은 안 왔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 사돈한테 부탁했어요. 그 부조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내일 부조 돌려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선이든지, 그죠? 나는 착한 마음으로 했든지 간에 정말 뭔가를 했는데 그걸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은혜로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했어요. 좋습니다. 묻습니다, 그분에게. 그럼 정말로 은혜로 감사해서 한 그거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장부책에 기록하듯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가 한 것이에요. 말은 은혜라 감사라 하지만 그거 자기 장부책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고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우리 인간이 다 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버리기는 뭘 버려요?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아니, 예수님 따라온다고 아까 베드로 뭐 버렸어요? 배, 그물, 아버지, 가족 다 버리고 왔는데 결국 예수님 앞에서 누구를 버려버려요? 예수를 버려버려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됩니까?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제자들은 다 흩어져야 돼요. 근데 안 흩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이건 성경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자 같이 잡혀가겠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는데 자기도 잡혀서 끌려가면 이 사람은 뭐보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안 도망간 적이 있습니까? 늘 도망다녔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 안 왔잖아요, 청소하러. 청소 한 명밖에 안 왔, 다 도망갔어. 근데 청소로 온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 수 있어요. 뭘 안 버리면 나는 청소로 왔으니까 이거 다 도망갔다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있으면 나는 안 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이때 진심이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봐요. 그러나 이 진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사는 게 안 돼요. 진심도 소용이 없어요. 진심도 내 목숨 위협 앞에서는 도망가요. 근데 가끔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자기 의지가 하나도 안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야 돼요. 진심으로 죽겠다 해도 도망가야 돼요. 왜요?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가 돼야 돼요. 다 도망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다 버렸다 할지라도 진짜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100배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100배로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진짜로 100배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를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진짜 100배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4절.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다. 이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인데 보따리를 따로 챙긴다, 주머니를 따로 챙긴다.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거 가족 아닙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은 한 주머니 한 주머니. 무슨 카드 안 씁니까? 따로 쓰지요.
이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혈통의 가족이 아닌 거예요. 복음 듣고 예수 믿은 자들이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라도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형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건 몇 배 받은 거예요? 100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걸 꿈꿨거든요.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아무도 저에게 그래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 젊었을 때 이런 꿈을 많이 꿨거든요. 그래서 조지 헨리 협회 이런 거, 그 다음에 더 외국에서 여러분 모라비안 교대 외국에 그 있거든요. 그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저 미국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는 정말로 니꺼 내꺼 없이 사는 동네들 많거든요. 그것도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런 뜻에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100억쯤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막았을 거예요. 그죠? 왜 100억쯤 재산 내가 땅 사서 여기 누구나 오면 공짜로 산다 그러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난하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도 꿈을 꿨는데요. 이게 법으로 유지되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건데 법으로 유지되면 그건 이미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망해요. 법으로 되면. 법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깨어지고 그러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법이에요. 법으로 되더라고요. 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으로 유지된다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를 했지만 아직도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삽시다 하는 사람이 나올지.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한 명 찾았으면 저는 그러면 딱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럼 나도 당신도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형제로 삽시다라고 하면 몇 배 받은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나도 1,000만 원 있고 그 사람도 1,000만 원 있다. 그럼 2,000만 원과 같이 살자. 나는 그러면 영원이고 당신이 2,000만 원 있다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몇 배 받은 거예요? 100배. 손해가 될지라도. 그죠? 오히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오히려 100배로 손해를 봐도 뭘 얻은 거예요? 100배를 얻은 겁니다. 재미없죠, 이런 이야기는. 은퇴할 때까지 모르죠. 그 뒤에까지 정말 한 명이라도 동의하는 사람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을 얻었다면 몇 배 얻은 거예요? 100배 얻은 거예요. 100배는 완전하다는 개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4장 한번 보십시오. 32절. 우리는 못 버렸어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못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버린 거예요. 32절. 버리기는커녕 더 크게 자아를 확대하려고 교회당에 나왔지 버리려고 온 사람이 과연 있나요? 32절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 뭘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 그죠?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앞에서 불가능한 거 봐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그건 결단코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지 아는지 그걸 살펴봐요. 뭐 성령 충만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갖 신비 체험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나는 이런 성령의 능력 받았다 하고 성령의 역사한다고요? 성령을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요? 그건 아직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해요. 그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만 천국 가요.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100배나 받는데 100배 부자 된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은석입니다. 큰 은혜. 은혜 은자 큰 석자예요. 큰 은혜 받았대요. 이게 교사 단톡에 올렸거든요. 큰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버지 임플란트한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성미 앞으로 공부하는데 좀 도와줘야 돼. 혜민이 좀 도와줘야 되고, 큰 은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큰 은혜를 받지 않도록. 나는 그걸 우리 주일학교 교사 밴드에 올려서 참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큰 은혜 원해요, 안 원해요? 내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하면 가족이 말립니다. 여보 그만 기도하세요. 은혜 그만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엉터리로 여겼어요. 얼마나 세상 가치관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자기 것을 버릴 수 없는 게 제자들의 모습인데, 정말 성령 힘하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 하는 자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여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큰 은혜를 주십시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 성이 충만해.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집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데는 요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있거든요. 내 거라고. 요건 내 건데. 근데 그거 어떤데요? 자, 여보, 이거 전부 당신 거요 하고 내놓을 때가 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아직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챙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좀 청 못 갈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럼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좀 청 못 가요, 아무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갚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안에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자, 천국 문 앞에서 돌아갔을 사람 누구예요? 부자, 율법 다 지킨 사람.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가 못 줬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저는 이거 아직도 꿈꾸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동의합니다. 원해요. 정말 형제로 살기를. 근데 이거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건 요한복음 10장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 이런 기도 안 하면 가짜예요, 진짜. 자기가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봐야 되고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주여 아직도 나는 성령 충만을 못하군요. 나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군요. 주여 큰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성령 임한 자들의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 일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시고 초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 버린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분이에요. 우리는 버려도 다 계산합니다. 요거 버리면 요거 얻겠지. 요거 버리면 요거 얻겠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버리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이 말이죠.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은 목숨 버리고 목숨 다시 얻어도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는데, 예수님 목숨 버리고 예수님 혼자 목숨 얻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버림으로 누구를? 허물과 죄로 죽어서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자신이 버림받아 우리를 끌어안고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찰떡이 콩고물 안 묻히고 찰떡을 콩고물에 닿아서 당겨 올리면 그게 콩고물에 얼마나 많이 붙어요? 많이 붙죠? 그 콩고물은 저 콩이 깨진 거거든요. 그 콩고물 가루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이라 보세요. 그러면 찰떡이 와서 그 콩고물에 붙으려면 찰떡이 어떻게 돼요? 찹쌀이 완전히 익혀져야 되고 완전히 떡매에 맞아서 완전히 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콩고물에 묻혀서 당겨 올리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요. 사람들의 매 맞아 죽어요. 완전히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서 완전히 떡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목숨 얻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게 아니라 누구를요?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자들을 함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진짜 버림이에요. 우리는 백날 버려도 계산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진짜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 우리를 끌어안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부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못해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 받으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는 버림받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기의 살과 피 다 주시는, 자기 생명을 온전히 다 버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버릴 근세도 있고 얻을 근세도 있다는 말씀은 자신을 우리에게로 버려 우리를 살려내시는 근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림으로 지금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백배를 만들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가족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은 것이고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큰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자기 것을 더 확대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세요. 그냥 부자 관원처럼 그냥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세요. 정말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게 만들므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져야 주님 당신이 나의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아버지 안에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넣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내시고 자기를 버림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다 버렸다. 너가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는 다 버려져야 해. 근데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뭔가 버렸다.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희생 봉사했다라는 것을 전부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누가 나에게 대우 안 해주면 전부 엉터리 버림이에요. 그건 버림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군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버림으로 생명 주셨군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 회개하면서 주여 참으로 큰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그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한국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보세요. 다 버린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 버림으로 우리가 비로소 뭘 알아요?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다 버려주셨군요. 그 사랑이 이제 알았어요.
이런 자들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지극히 당연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무슨 계명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계명, 아들 믿는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버림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된 자들끼리는 뭐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 마땅합니다. 안 된다면 회개하시고 정말로 그 큰 은혜 주십시오.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